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 들어갑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있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의 암몬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자 함이 아니니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17에서 머물다가 돌아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롬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소병이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로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들 중에서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고 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렘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엘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서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확신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도우시며 또 다윗에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는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이겼더라.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은 암몬 자손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위에는 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밑에는 애굽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제일 작으니까 항상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쳐들어오고 또 강대국들이 중요할 때도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나라가 평안할 일이 없고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런 지경에 있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길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땅덩어리가 우리나라가 세계 100몇 등입니다. 아주 작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늘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뭐 조선시대 보면 러시아로 피난 갔다가 또 잡혀오기도 하고 또 일본군이 와가지고 이제 민비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중국을 거의 공격하지 않았다. 근데 공격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나라 국력이 적고 또 일본을 치러가지고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가고,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전쟁에서 편안하겠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늘 이기게 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주중대사, 중국 대사로 좀 이제 한 10년간 아주 오래 정권이 바뀌어도 오래 했었던 분이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이제 중국 대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이제 막 변화되고 우리나라 관계를 많이 가지고 그렇게 가질 텐데, 공산주의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거든요.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은 나라들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화중 장로님, 그때 장로님 아니었죠. 늘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 대통령이 온다는데 하나님 그 중에서 아직까지 만나줄 그런 의사가 별로 없고, 대통령은 와서 회담을 하고 싶다는데 중국에는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뜻대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국에서는 자꾸 길을 잡자, 좀 높은 자리하고 이렇게 좀 연결해라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잘 연결돼야 되는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걱정할 겁니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준비를 하자가 뭐 준비하자 이러면서 있는데 마음에 불안한 감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대통령이 오는 걸 취소해버렸어요. 한 10년 가량을 이제 주중돼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대사는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자기 사람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주중대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으로 지낸 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을 잘 풀리게 하시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풀어주시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 그 책을 그분이 1, 2, 3군으로 책을 이제 중국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 뭐 교회가 핍박당할 때 또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다시 이제 풀어준 그런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하는 얘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상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늘 전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전쟁이 지면 모든 것이 다 부수지고 또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또 모든 종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 시대 때는 나라가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면서 영토와 모든 것을 이제 확장시켜 주셨다. 우리가 8장 우리 한번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랍시죠. 네, 사무엘 8장 2절. 사무엘 8장 2절. 네, 다윗이 얼마나 그 전쟁을 하냐면 오늘 보면 아무나 싸우는 거. 지금 뭐하고 싸울 때는 뭐냐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딱 엎드리게 하고 이 한 줄, 두 줄. 그러니까 보통 뭐 어린 키가 160대면 80cm를 딱 해가지고 80cm 이하면 살려두고 어리니까요. 82cm 넘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잘하고 이기지만 그러나 전쟁에서는 아주 잔악한 왕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럴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를 이제 미워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많았으니까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지어. 이렇게 다윗은 싸우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그 땅을 넓히고 그 나라의 터전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10장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 암몬은 이 사해 바로 동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하문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물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서 조상에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다. 그거 받아들일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군대가 어떤지 우리 도시를 살펴보고 우리를 신뢰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파이로 오는 것이지 우리를 조문해 당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조문 온 것이 아니라 서파이를 이제 영탐하려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젊은 그 아들이 다윗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그 수염을 절반 정도 깎았다. 그 수염이 이렇게 중동에는 특히 수염을 더 기르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절반 정도 깎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 중동 볼기 뭐냐면 중동 아랍 쪽의 사람들은 옷이 한 통입니다. 아리에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질을 할 때는 엉덩이 부분만 오려냅니다. 살만 보이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볼기를 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에다가 뭐 중요한 거 집어넣으면 뭐 안 보이니까 이제 매질을 해도 이제 뭐 크게 상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엉덩이 부분을 드러내 가지고 거기에는 맹살만 보이도록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중동볼기입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수염을 깎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니까 다윗이 분노하면서 니네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고 예루고에서 기다리라.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한두 달, 10달 정도 기다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 암몬을 처음에는 가까이 하려고 이게 서로 국교를 맺고 서로 침략을 안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요압 장군과 그 동생과 함께해서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국들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전쟁이 그냥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이기는 거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 속에 되면 바벨론이 쓰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쓰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쓰고 로마가 세우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그렇게 성경에서 전쟁을 통한 어떤 세상의 변화, 제국의 변화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으로 미칠 여러 가지 파장과 또 영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죠. 그 전쟁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혹은 경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시국에서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회를 해야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묻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적거든요. 미국은 미국 편대로 하고 중국은 자기 편대로 하고 또 소련도 요즘 자기 편대로 하고 한국이 그 전쟁에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미국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한국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할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쟁 위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자기들이 원하면 전쟁을 중국이 일으킬 수도 있고 미국이 일으킬 수도 있고 일본이 일으킬 수도 있고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다 전쟁이 일어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자기네들이 이기거든요. 제일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좋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국 전쟁할 때도 혹은 그 울란전 할 때도 제일 덕을 많이 보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모든 구수물자를 일본에서 다 생산했거든요. 전쟁을 일으키면 경제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쟁에 소비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작지만은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 같은 나라가 되게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약한 자가 많고 작은 자가 많고 무명한 자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유명한 자가 많으냐, 너희 중에 강한 자가 많으냐,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위기와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 시대 때 블레셋이 없어집니다. 오랫동안 그 큰 나라가 없어지고 또 암몬이나 또 모압이나 또 에돔의 족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몇천 년에 가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해지고 또 그들이 뜻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가문이 사람들 물어봅니다.
전문단에 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3절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문에게 말하되 왕은 나의 조직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 여기시나이까. 나의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자 함이 아니니까.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하냐면 그 다윗이 우리를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언을 받고 좋은 판단할수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소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인장자가 와서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도 짓고 뭐 왕궁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부역에 끌려가고 또 살기 힘들고 또 세금을 많이 긋고 그러니까 이제 좀 나라가 평안하게 지게서 세금도 좀 줄여주고 부역도 좀 줄여줘서 사람들이 좀 숨을 좀 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어줍시다.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자기 또래 자기 친구들이 조언하면서 아니다. 너는 니네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되니까 더 많이 일을 시키고 더 많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더 나라를 튼튼하게 된다. 서로 이게 조언이 틀려요. 어느 것이 조언인지 하나님 우리가 잘 판단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은 이 인장자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 친구의 조언을 따라서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다윗은 늘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물어보고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일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징조도 보여주시고 또 예비된 것을 만나게 해서 우리 길이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물어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물어볼 때 이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친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되게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람의 보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찾으면서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네.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데 암몬은 아람이라는 큰 나라와 연합을 해서 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에 평안을 다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좋은 뜻을 세우고 그럴 때마다 주께 물어보고 기도 응답으로 일을 해나가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칼과 창과 방국과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전쟁을 수 있게 하시고 이기는 경쟁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좋은 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날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순종의 믿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